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다는 말은 7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을 7개 명절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7절기, 7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잘 이해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가 아니고 죄의 열매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을 쫓아내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단절을 죄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가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까닭이 없죠.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을 자기 자신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교훈은 민족 구원과 개인 구원으로 서로 충돌합니다. 민족 구원의 다른 이름은 사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사회 구원은 사회주의로 발전합니다. 사회주의의 최대적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는 사회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민족 구원, 사회 구원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민족이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대문하고 안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해방하기 전날 밤에 양 제사를 드렸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민족 구원, 사회 구원의 출발도 개인 구원에서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구원이 없는 민족 구원, 사회 구원은 거짓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회 인사들 또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사회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인이거든요. 내가 아는 안수 집사도 몇 사람 있어요. 이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얼핏 보기는 민족의 구원 역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각자 개인의 구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6월절의 참된 교훈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의 교훈을 가진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외국에 살건 국내에 살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서북 쪽에 있습니다. 양문을 지나면 기드론 시내가 나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이에요. 양문의 역할은 제사 제물에 사용될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휘저을 때, 바로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때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렇다고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병과 평생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1등 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회 되는 병자가 있더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절뚝발이는 절뚝거리면서 갑니다. 안진뱅이는 뒹굴면서 갑니다.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갑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갑니다.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갑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뒤틀면서 갑니다. 모두가 1등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 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1등 해야 살아남습니다. 누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 사람이죠. 그럼 나머지는요, 다 실패했습니다. 누가 슈퍼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김포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계시지요? 몇 등쯤 되십니까? 출퇴근 지옥 속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우리 김포 사람들, 여기는 저 원당이지만 똑같아요. 대개 다 서울로 출퇴근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잠실이에요. 강남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달리면서 출근하는지 몰라요. 왜요? 1등 하려고요. 고달픈 인생이요. 그와 같이 반드시 1등 해야만 병을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어요. 걷지도 못합니다. 앉아있지도 못해요.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1등 하는 경쟁력이 0%예요. 누워만 있다니까요. 1등 할 수 있는 경쟁력이 0%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예! 나야 됩니다. 다만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마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수많은 병자 중에 주님이 찾아간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평생 의지하던 돗자리를 치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평생 누워만 있으니까 항상 자기는 그 돗자리에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그 돗자리를 치워버렸다. 평생 의지하던 돗자리는 고정관념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고정관념을 버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대한 농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일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주인의 승낙을 받은 지미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미 청년과 농장 주인의 애동딸이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종놈 주제에 자신의 고명 딸을 넘본다 하여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그 종놈은 군대에 들어갔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6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입니다. 농장 주인은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딸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고정관념이라는 돗자리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립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을까? 실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포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면 38번, 38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456번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 기질로 봐서요. 이 사람 기질로 봐서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3,870번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다 계산해 봤죠. 13,870번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이 아니에요. 13,870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실패의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낫기 몰라요. 내가 한두 번 시도했었나요? 그럼 여기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냥 나왔어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람쥐 채바퀴 인생이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야죠. 실패 흔적이 없어요. 다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잘 안 되지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 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못 도와주죠?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 관계예요. 내가 동의해야 도와줘요. 의식의 세계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거절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의식 속에서는 거절하고 있어요. 낫긴 뭐나요? 한두 번 해봤나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코로나도 걸려보고 독감도 걸려봤는데 독감이 훨씬 더 독해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코로나가 트라우마가 된 것은 다릅니다. 과거와 자유해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 아십니까? 요셉 아시지요? 족장의 아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보디발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이 걸어서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당시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권력서 12번째예요. 권력서 12번째인 자기 주인에게 최고로 신임받은 요셉이에요. 얼마든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수도 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형들처럼 양치기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탄원사를 올리고 구명운동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겪었던 일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실패가 요셉을 포로로 붙잡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간 거예요. 요셉은 그 과거의 아픔이 그 현실의 포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시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38번 실패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456번 실패했어요. 하루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13,870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실패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했어요. 무의식의 세계도 치료를 원했어요. 여러분, 의식의 세계는 내가 아는 나예요.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모르는 나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가 이 38년 된 병자는 의식의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치료를 원했어요. 왜? 과거에 실패가 상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내 인생 아니라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앨범 보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이제 내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은 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상처가 되었다면 이 시간 치료를 하셔야 돼요. 나는 동네마다 건물마다 병원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 의사들이 돈을 잘 벌어. 얼마나 사람들이 치료를 많이 하러 가는지. 그런데 진짜 치료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이 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만 와요. 교회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 귀에, 너희 말이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세요? 절대 긍정의 생각과 절대 긍정의 말을 통해서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대 긍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창조적 삶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